노아의 대홍수 이후 세계에 흩어진 인간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타락하기 시작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늘에 닿는 위대한 탑을 세우기로 했다.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망에 하나님은 크게 노하셨다. 인간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진노한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셨다. 곧 인간들은 소통할 수 없어 흩어지고 말았다. 결국 바벨탑은 허물어지고 말았다. 한 여자가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믿음 바꿀 생각 없거든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뭐예요? 신천지요. 완벽한 말씀인데 아니 그러니까 완벽한 그 말씀이 잘못됐을 경우 만약이란 게 없어요. 진짜인데 어떡해요 거기가. 저기 미혹도 그렇게 되는 거야. 이욕을 당신들이 하고 있잖아요. 나 미혹할 마음 없어. 어디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 진리를 찾으려고. 진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옥이라고. 지옥인 거 아니면서 뭘 누구한테 지옥이 천국이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그릇된 믿음은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진짜 정신병자같이 설치됐으니까요. 우리가 확인한 이후로는 전부 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애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애가 오면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애를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본인이 구원자라고 얘기하잖아. 저는 신천지가 좋아요. 말씀을 믿는다면 신천지가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신천지가 좋은 거지. 근데 지금 저거 봐도 어머니가 모르는 상태에서 봐도 요한이 왜 배도자가 아닌데 그다음에 성경에 없는 배도자라고 신천지가 속였냐고. 속인 게 아니라고. 왜 이러려고 그러나? 웃지 마세요. 속인 거야. 웃지 마세요. 내가 속은 거야. 성경에는 지금 설명이 나 나오는데. 속된 상관없어. 난 거기 가고. 시종일관 막무가내인 그녀는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유전입니다. 이 유전이 목사 신학 공부하고 서로 하고 목사 안수 받아야 목사가 되고 축도할 수 있다. 설교할 수 있다. 예수님과 예수 제자가 신하고 다니고 신하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약 선지자들이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왜 예수나 구약 선지자들이 사입인데 사입이라 전한 이 성경 말씀을 왜 이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조건부 시한부 종말을 부르짖고 지능적이며 체계적인 거짓말 포교를 일삼는 집단. 이 시대 구원자로 이만희를 섬기는 그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을 신천지로 이끌었을까? 나도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네들은 사이비 종교다. 반국가단체고 불법단체다. 그런 신천지와 전쟁을 치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천지의 가족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다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길게 2장을 써놓고 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부모님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그냥 오직 신천지밖에 없더라고요. 가정을, 아이들의 인성을 파괴시키고 폐륜화를 만들고 부부간의 가정을 깨트리고 이혼시키고.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말씀하는 거를 곱하기 100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다 당하는 거예요. 이만희의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받고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해야 받는다 한 사람이 왜 기나갔죠? 그 말은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워하는 말이라 밖에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나 근본적으로 이만희가 어떤 인간인가? 신천지의 뿌리가 뭔가? 한 달도 안 돼서 이것들을 다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 종교 사기구나.
종교 사기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착한 이웃의 가면을 쓰고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을 훔치는 그들. 이제 신천지의 진짜 모습을 밝혀야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상옥입니다. 한국교회가 규정한 2단 사이비 종교 가운데 2단 상담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흔히 신천지라 불리는 곳입니다. 1984년 불과 10여 명에 불과했던 이 사교 집단은 2015년 현재 신도수가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1000배 가까이 성장한 것입니다. 신천지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왜 그곳이 문제인지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관찰 보고서를 8부에 걸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신천지의 실체와 그 대처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을 돕는 한 이단 상담소.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90%는 바로 신천지에 관한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들에 대한 관찰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여름. 우리는 상담소에 모두 8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약 6개월 동안 상담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은 한 사람당 보통 2주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에 신천지에 빠진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총 200여 명. 대부분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아내 때문에 한 남자가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까지 할 때가 있고, 지금 얼마만큼 내가 회유를 할 수 있을지 아내를. 세 자매가 함께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가 변하기 시작한 거는 15년 전부터 솔직히. 근데 이제 변화가 이상하게 변화가 되니까 딱 봐도 아니죠. 그러니까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새카매지고. 그녀들의 어머니는 신천지에 대한 충성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골수예요 지금 솔직히. 각종 테이프 이만희 설교 테이프 사진도 붙여놨었어요. 사진도 붙여놨었어요. 사진 어디 집에다가? 아빠가 그러면 김정일이냐고, 김일성이냐고. 딱이에요. 네, 그랬더니 내가 존경하는 분 붙여놓으면 어떠냐고. 그런데 난 사진 못 봤어. 근데 심지어 어떤 부부는 온 가족이 신천지에 빠졌다며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친동생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남편이 넷째예요. 총 5남매인데 3명이 위에, 누나 2명하고 형님. 매형도 다. 네. 아무튼 저희하고 막내 저희 이제 여동생 빼놓고는 다 가족들이 그렇게 가 있는 거죠.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미혹돼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시도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려고 해요. 근데 이제 부부일 경우에 헤어지면 남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이 깊어야지 되고 서로 이런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건져낼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가을이 깊어가던 지난 10월, 효은 씨가 부모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혹시 공부하고 계시지 얼마나 됐어요? 공부도 마치 제가 들은 교리대로 가고 제 발로 찾아온 곳이지만 그녀의 태도는 처음부터 삐딱했습니다. 그게 성경과 정말 맞는지.
이쪽에서 1시간 들었으면 그쪽에서 1시간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 여기서 네 듣는 시간만큼 내가 거기서 들어볼게.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내가 2시간 들었으면 거기 가서 2시간 들었죠. 만약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 그러지. 만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아버지 어머니는 가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맞으면 맞으면 간다. 신천지가 맞으면 가는 그래. 거야. 말씀이 맞습니다. 효은 씨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상담을 핑계로 부모를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제 가게 정리하고 있는 9시 한 10시 가까이 된 시간이었는데 어떤 어머니가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여보세요? 예, 식당인데요. 예? 누구세요? 밤늦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누군가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럴 리가요. 예? 이라고 걔를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를 만나고는 확실하게 가 신천지에 빠진 줄 우리가 확실하게 안 거죠. 그 전에는 저는 딸을 계속 믿었었죠. 처음에는 저 배신감이 많이 느꼈죠. 25년 동안 키워줬는데 하루아침에 저걸 부모를 배신한 신천지에 빠져갖고 저기 있어 저런 생각 드니까 배신감이 제일 강했죠. 섣불리 신천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반발심에 가출이라도 할까봐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옛날 우리 딸의 모습이 아니고 너무 피부 색깔도 막 어두워지고 자기 관리를 너무 안 하고 너무 그 일에 매달려서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부모는 또 엄마는 알잖아요. 애가 어느 정도 힘든지. 그럴 때는 얘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제가 앞좌석에서 내려가고 이제 전화기하고 뺐었죠. 뺐는데 이게 대단합니다. 그냥 보통 남자의 힘보다 더 세더라고요. 제왕이 그를 강력하게 하고 또 저도 차고 엄마 물고 동생도 물고 이런 정도 갔으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진짜 정신병자같이 설치됐으니까요. 생업까지 포기한 채 상담소를 찾은 날. 여기 어디야? 응? 저기 효은아, 상담 받자. 상담 받자. 무슨 상담? 가자. 너 상담 받아야 돼. 무슨 상담? 효은아, 엄마 말 듣고 해. 누나 가자. 상담 받자. 너 이러면 안 돼, 효은아.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효은 씨가 완강하게 버틴 것입니다. 무작정 탈출을 시도하려는 딸과 한바탕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집에서도 잠을 저를 안 재웠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받았던 그 기도 이런 걸 하면서 계속 자해 비슷하게 벽에 머리를 박고 혼자서 막 꿇어앉아서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밤에는 했었죠. 버틸 때.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상담 첫날. 하지만 효은 씨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 바꿀 생각 없거든요. 저는 저희 아빠 엄마가 이걸 판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지, 제가 여기서 고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뭐예요? 신천지요. 네, 천국이죠. 신천지요. 네, 천국이잖아요, 신천지. 천국 신천지요. 신천지를 천국이라고 믿는다는 그녀의 입에서는 더욱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단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장로교요. 장로교라고 생각해요? 네. 장로교보다 더 큰 데가 있어요. 장로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럼 너는 죽니 안 죽니? 죽어 안 죽니? 확실하게 해봐. 너 죽어 안 죽어? 대답 짧게 해봐라. 뒤면 뒤다 아니면
죽어 안 죽어? 그러면 그건 진짜 어려워. 죽어. 대답을 하라 그러잖아. 제가 믿는 말씀 믿으면 안 죽어요. 아니 그러면 너 그런 거 안 믿어? 뭐래요? 아니 너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고요. 너 안 죽지? 유체적으로 안 죽지? 자, 안 죽지? 분명히 들었죠? 안 죽고 나면 이만희가 안 죽나? 너 이만희 죽으면 어떡할래? 안 죽으면 어떡하고. 안 죽냐고. 이만희가 안 죽으면 어떡하냐고? 너 그러면 나하고 약속하라. 이만희 죽으면 나올래? 그러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거 너무 불쌍하잖아요. 인생이 불쌍한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나 싶은 게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면 얘는 내 딸이 아니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는 상담을 끝까지 받게 하고 얘를 개송을 시켜야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되기 전 갑자기 기도를 쏟아내는 효은 씨. 정말 이 말씀 안에 정말 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정말 제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저분도 제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고. 엄마는 그저 억장이 무너집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구원자 안부회가 있잖아요. 아니요, 전 예수님을 믿는데. 신천지에서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를 배웠죠. 이만희 씨가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자, 내가 물어봤잖아요. 물은 것만 답하면 돼요. 이만희 씨가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당연하시죠. 구원자죠. 당연하시죠. 그죠? 이 얘기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아니라고 바꿀 거예요. 이분의 영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예요. 거기 군더더기가 필요가 없어요. 이만희 씨 구원자라면. 그 구원자는 다르죠.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 계시록 10장에서 자, 그래, 이만희 맞아요. 장로님께서 그 책을 받아드셨고 그리고 배도와 멸망 사건을 다 보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효은 씨가 구원자로 믿는다는 이만희. 그는 1984년 3월에 신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만희에 대한 신천지 내부의 충성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신과 새 언약을 맺고 영생의 약속을 맺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 자가 바로 이만희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영생하지 못할 거라는 그의 논리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속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사이비 집단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이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신천지만 믿으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절박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가면서 아, 이 사람 믿으면 진짜 안 죽는다. 영생한다. 실제로 제가 만난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육체적 영생을 믿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이룰 때 믿으라고 미리 기록해 준 예언이죠. 이룰 때 믿으라고 미리 기록해 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실상으로 나타났을 적에는 그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진 것 이것을 믿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부여된 12지파 14만 4천 가지 만드는 거 맞죠? 하나님이 이 한 나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12지파 여기에다가 새 언약으로 약속한 예수의 피와 살을 묵는 새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와 함께 자신들도 영과 육이 죽지 않는다 믿는 신천지. 그래서 너 이만희 죽으면 어떡할래? 안 죽으면 안 죽냐고. 봐봐. 2장 1절 봐봐. 부사모니까 호사. 1절부터 읽어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아멘.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이만 씨 영이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문선명 씨도 예수 영이 함께한다 그랬어. 제임에서도 그랬어. 근데 성경에는 영이나 말이나 편지로 함께한다는 것을 믿지 말래. 믿지 말래. 그러니까. 그 이만희 씨는 지금 영으로 함께한다며. 그러니까. 내가 이만희 씨가 내가 예수다 이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논리가 예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본인이 구원자라고 얘기하잖아. 저는 신천지가 좋아요. 말씀을 믿는다며. 신천지가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신천지가 좋은 거지. 근데 지금 저거 봐도 어머니가 모르는 상태에서 봐도 여기 보자 이거. 여기 지금 여기 물론 다른 거지만 여기 지금 정명석이라고 하는 집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정명석 집단 봐라. 자기가 다 하나님이라고 해. 자기가 다 하나님이라고 해. 응? 그러면서 이 시대 패러나 선생님이라고 자기가 다. 응?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정명석이 자기가 지금 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수백 번 받아가지고 서특이라고 하는 거야. 정명석은 어디야? JMS라고. 여느 엉터리 사이비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신천지의 교리. 하지만 효은 씨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가 믿고 있는 거를 나쁘다, 틀렸다는 말하기 전에 좀 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진실을 가리기를 바란다 그 말이야. 응? 더 이상 안 들을래. 틀려서? 신천지가 잘못된 걸 아는구만 이제? 힘들게 계속된 효은 씨의 상담. 아무런 소득 없이 긴 하루가 지나갑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만희 씨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앞으로 오실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예수의 영이 이만희 씨에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겠네. 왜냐하면 왔다고 그러면 뭐예요? 재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계시록 1장 7장에 재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날 봐요. 지금 딴 데 볼 거 없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치?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얘기하세요.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다. 얘기하세요. 그런데 신기하지? 예수님을 찌른 자는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찌른 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렇게 주장하지? 이만희 씨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찌른 자. 진짜 그럴까? 그러면 이만희 씨에게 예수의 영이 올 때 모든 사람이 봤어? 당연히 못 보죠. 그럼 성경이 안 맞는 거네? 계시록 2장 10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 마태복음 11장 27절 없어져야 되는 거네. 마태복음 11장 27절 왜 없어져야 돼? 자, 봐봐. 과연 예수의 영이 인간인 이만희 씨에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응? 자, 36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야? 네. 성경을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육체로 온대요. 가신 그대로 온대요. 그러면 성경을 믿어야 돼. 이렇게 영으로 왔다는 걸 믿어야 돼. 이만희 씨는 끊임없이 본인에게 예수의 영이 온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맞아? 성경이 맞아? 이만희 씨 말이 맞아?
이만희 씨의 이만희 씨에게 예수의 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 말은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응? 틀린 거지. 상담하는 내내 딴 생각 중인 그녀. 사실 신천지에서는 이단 상담소에서의 대처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기 오면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해서 약을 먹여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싹 돌게 해서 개종을 시킨다. 뭐 이런 식의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물도 먹지 않아요. 혹시 약 탔지 않아 해가지고 물도 먹지 않고. 여전히 효은 씨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안 오려고 그랬어? 응? 신천지 갈 때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데려갔어? 안 했잖아. 속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말이 합당하다 그랬지?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전도해오라고 그랬어? 아니잖아. 아니래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니까. 그 계시록 22장 자체를 지금 어기고 지금. 15장인가 봐. 22장 15절. 22장이 네, 그 22장 15절. 개들과 소유들과 행위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어요. 여기 뭐가 돼 있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성경 속 말씀과 너무나 다른 신천지의 거짓이 드디어 하나씩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럼 임마라 선생님 진짜 마음만 물어봐요. 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거짓말이 설 것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니네들이 해석한 대로 하면 이사야 46장은 어떻게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응?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 배는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그만. 자, 여기 봐. 자, 여기 봐. 누구가 뭐야? 응? 누구는 구부러졌다가 그들의 우상. 그녀는 갑자기 왜 우는 걸까요? 너 지금 신천지식으로 생각하고 울지 마라.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신천지. 그 교리를 여전히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자, 로마서 3장 봐봐. 실제로 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거 거짓말 해라고 그런 거야? 거짓말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그럼 읽어보니까 안 한 거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뭐 하라 그래? 그 사람들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말 비방을 한다 이거 바울을 그 사람들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 말이잖아. 그게 거짓말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자, 성경만 잘 읽어도 신천지의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네 지금 그렇게 아니, 생각하기 싫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게 왜 맞는 말인데 생각하기 싫어. 생각하기 싫어. 자, 내 생각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 봐봐, 성경을 안 믿는 거야. 내가 불리하면 안 믿고 유리하면 믿고. 저는 그냥 거기 말씀이 좋아요.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가도 상관없어요. 너는 지옥도 안 믿는 거야. 지옥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알아? 저 그냥 거기 말씀 들을래요. 거짓말 투성이 그곳을 다시 가겠다고? 네. 어머니 아버지 버리고. 거기서 사는 게
너무 행복했고 거기서 말씀 듣고 지내는 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도 그럼 어머니 아버지 뭐야 너한테? 난 행복했기 때문에 거기 갔을 텐데. 난 어머니랑 아버지랑 25년 동안 산 것보다 난 거기서 6개월 산 게 더 행복했어. 그럼 네가 어떻게 나왔는데 임마? 쉽게 말하면 몰래? 난 거기서 참. 응? 뭔가 이 자식아. 네가 그런 식으로 나면 우리 절대 못 보내줘. 못 보내준다고. 아니 비유풀이라는 것은 천국에 관한 것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지. 자, 지금 네 말은 지금도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에 관한 것만 비유로 주셨어요. 네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국이 신천지니까 바보야. 비유로 관한 거. 자식이 어디 누구한테 바보야 그래? 데살로니가 후서가 비유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비유풀이를 해보라고 얘기하잖아. 비유풀이 해보라고. 비유를 해석을 해보라고. 근데 그럼 네가 답답하니까 그럼 이 얘기를 나한테 해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가서 물어보겠다고요. 왜 그랬는지, 왜 이 말로 나한테 알려줬는지 물어보겠다고요. 뭘 어떻게 거기서 임마야. 8절의 마지막 절에 그게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걔네들을 지금. 너희를 지금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비방을 한다 그러잖아. 그 사람 정죄받으라 그러잖아. 또 물어보겠다고요. 그 왜 갈 때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가서 물어본다고 그래. 지금 이거 한글을 못 읽어서 그러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어보겠다고요, 제가. 그걸 왜 네가 물어보나? 아, 내가 가서 아니 전화로도 물어볼 수 있잖아. 전화로도 물어보겠다고. 이랬어 임마. 아니 이만희 선생님 안 좋고. 이만희는 죽어. 죽는지 안 죽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정확하게 알아. 어떻게? 사람이라니까. 아 진짜 어떻게 그러냐고. 야, 영하고 육체하고 같이 나온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 아니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해줬잖아. 너 성경 믿는다며. 아니 이걸 믿기 힘들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이걸 어떻게 그냥 믿냐고. 그러니까 구원이야.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그러니까 네 지금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어떻게 구원? 그러니까 네가 신천지가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걸 알아. 신천지 갈래. 나 이렇게 듣. 아니야 그거는 어머니가 이제 니를 보고 확실히 알았는데 너 아니야. 신천지 그거 천국 아니야. 아니야. 그 신천지 갈 거야. 안 돼. 어머니 니 절대 보내줄 수 없어. 그게 잘못된 거야. 신천지 갈 거야. 안 돼. 안 돼. 너 그때 절대 못 보내줘. 거기는. 어머니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꿈에서 깨. 너 거기 못 가. 금방이니까 얘기. 왜? 뭐? 됐어. 어디 나가려고 그래? 신천지 말씀. 앉아봐. 누를 거야. 비유풀이 야. 가만히 있어. 네가 이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 다 지옥이야. 지옥 가도 상관없어 어머니는. 그러면. 지옥에 어떻게 상관이 없어. 똑같이 가야 돼 우리 가족은. 그래. 가는 대로. 어떡해. 지옥 가기 싫다고. 부모가 포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잠시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애를 위해서 그러면 보내주자 이랬는데 절대 그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고 애를 그냥 그 늪에서 제가 끌어내려면 부모가 강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버텼죠. 자기는 자기 교리를 지키려고 버티고 저는 딸을 구하려고 버티고. 신천지가 곧 천국이요 가족과 함께 있는 이곳이 지옥이라는 효의 씨. 그녀는 잃어버린 진리를 다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진실을 일깨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담 초기부터 시종일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녀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녀의 다음 이야기와 함께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연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존중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어서 다 들여다보고
서대부장이 엄마가 집에 없을 때 집에 와가지고 저를 설득시켰죠. 어디 딸을 강제로 보여 납치 정말 많이 보지 마세요 진짜. 아니야 이제 여기 오면 무슨 말을 또